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15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습니까? 네. 기적이 뭡니까? 기적하면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나 사람들의 말을 보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힘, 사건 이런 걸 말하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면서 또 이분의 책이 참 은혜로운 책이 많이 있죠.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것도 이제 그분의 글을 영화화했죠. 근데 거기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은 미라클인데 그 미라클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사건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대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적이고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이 기적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이 이루어지죠. 초자연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도 기적입니다.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넌 것도 백성들과 그것도 기적입니다. 태양이 멈춘 일이라든지 엘리야가 하늘로 갑자기 승천한 일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회심한 거, 베드로가 회심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인 실제 사실들이죠. 이것은 다 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2가지 일, 제가 기대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군대 평생도록 저는 군대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마 장기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대령급들 소장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우리 동기들이 그런 친구들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건축 그 제도를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미술이나 아마 그쪽으로 됐지 않았겠나.
좋으면, 그러나 나쁘면 어떻겠어요? 예전에 어느 친구가 저한테 중고등부 처음 사역을 하러 갔는데 덩치 큰 녀석이 오더니만 전도사님 솔직히 얘기하시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전도사 옛날에 놓으셨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계셨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더블 양복을 입고 머리를 좀 바짝 치고 이러고 나서 교회 갔더니 반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모르죠. 또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또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제가 목사 된 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와 같이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종치 않고 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실족해서 믿지 않고 돌아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과 악한 세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오병이의 기적, 결국 12광주리의 결과를 남았죠. 오병이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12광주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식의 광주리로 12이 아니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주석을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동들이 많고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다가 늘 물과 음식을 조금씩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 광주리라는 한국식 표현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이런 병 같은 거랍니다. 기다란 병 같은 것. 그래서 물병은 이제 낙타 주머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병 같은 주머니인데 그거를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담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그러니까 그 사이즈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많은 그런 음식의 양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성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만 셌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교회든 간에 교회는 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은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쫓았죠.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작은 도시락 하나로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도, 즉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주머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남은 음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실력이 없으셔서 또 능력이 없으셔서 그 도시락에 축사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도시락이 없어도 먹을 것을 통해서 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은 과연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셨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보십시오. 자, 먹을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겠죠. 속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으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대뜸 200데나리온은 들겠습니다, 주님.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만 그냥 얘기한 거지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동일한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하면은요 큰 돈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 1데나리온, 1데나리온 받았대요. 그런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하는 거죠. 1년에 365일 중에 안식일 빼고 못 빼고 나면 거의 1년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갑자기 준비합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긍정적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생각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긍정적인 행위가 있듯이 더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삶의 말과 행위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할 때 빌립이 돈 얘기를 했어요. 200데나리온. 분명히 주님께서 떡을 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마 빌립도 일반적으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예, 떡을 사면 아마 한 200데나리온 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대답이다 하지만 그러나 빌립 자체는, 그 당시 빌립의 마음은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계산적인 방법 자체가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관 앞에, 힘든 일 앞에, 또 불가능한 그런 우리 앞을 가로막은 홍해와 요단강 같은 그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판 두들기고 계산기 두들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과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불가능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계산기로 하면 가능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적인 법칙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세상적인 법칙만을 가지고, 계산기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절대로 기적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생각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마 빌립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걱정과 근심하던 제자들의 모습조차도 아마 동일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가 없어도 어차피 무리들을 먹이실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주님은 궁금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날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얘 누구야?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지금 이러지 않니?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 달에 10,000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래야 됩니다. 내 세상적 계산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함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더 나오죠. 빌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대답보다는 나간 것 같아요. 뛰어나가서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손을 들고 내놓은 거죠. 어린아이와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같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 이거 지금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은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계산적으로. 그러나 안드레는 뛰어나가서 찾았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날, 또 능력이 일어날 일을 찾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헌신된 도시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드레는 무엇인가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분명히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
여기 보면 안드레도 그런 말을 해요. 주님, 이거 가지고 뭐가 사실 되겠습니까? 많은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말이 나오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가지고 왔어요. 주님 앞에. 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문제가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다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순종함으로 오늘 안드레와 같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말씀 보면 작은 아이의 이 헌신된 도시락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도시락이 없었다면 글쎄요 분명히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먹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나면 돈이 되는 고기는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상품 가치가 없는 팔 수 없는 작은 고기들은 그냥 이 주변에다가 버려요.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이 그걸 집어가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욕심껏 안 집어간대요. 자기가 원하는 숫자 가족 수대로만 집어간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 또 그렇게 가고 그런 식으로 정말 그들은 어떤 율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서로 나누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자, 이 아이가 그것을 알고 안드레에게 내놨고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의 도시락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왔어요. 엄마랑 같이 왔는지 아빠랑 왔는지는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왔어요. 그런데 자기 도시락을 선뜻 내놓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기는 굶어 이거 먹지 않으면 굶어요. 하루 종일 배고팠지만 굶는다고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찾으시니까 그것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믿습니까? 한 아이의 헌신이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헌신된 도시락과 안드레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하나로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기적은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기적과 같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이죠.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2불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2,000원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그의 전부였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깨에다가 돈깨를 메고 와서 턱하니 보기 좋게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나 헌금 많이 한다 이거보다 정말 부끄러워서 저 뒤 구석에 앉아 있다가 슬쩍 와서 2렙돈 놓고 간 그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셨고 저희인이 자기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어린아이의 2 작은 도시락은 어른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전부였었어요.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드리고 액수가 크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계산으로 두들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정성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자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게 되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내 개인의 삶 속에, 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적이, 우리가 느낄 정도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저도 솔직히 고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돌아보죠. 크게 되는 거, 많아지는 거, 막 부흥하는 거, 잘 되는 거, 이것이 과연 기적인가?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고 순종하면 그런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아빠같이 살고 엄마같이 살고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것은 순리적으로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 가운데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내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이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법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냥 그저 그렇고 변함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회개할 일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그냥 은혜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고 뉘우침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계속 잘 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도 기적이 안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문제 속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삶에 있어서의 거기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죠. 예전에 몽골 선교사가 쓴 어떤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 제가 드리면 웃을 거예요. 이 참나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있는 얘기를 간증을 썩죠. 선교사님이 책에다가 거짓을 얘기하겠어요? 전 믿어요. 뭐냐면, 몽골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성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마 그날 목사님이 아마 이제 헌금 얘기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아무거나 11조 해도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여러분들이 믿으면 주신 거면 11조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뭘 임하는 자료에다 딱 교회를 갖고 왔는데 온 교회에서 똥내가 나는 거예요. 소똥을 어깨에다 차례에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거죠. 여러분, 몽골에서 소똥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몽골의 소똥은요, 돈보다 귀해요. 왜냐하면 소똥을,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몽골로 나오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왜 소똥의 어떤 그 역할이 뭔가 했는데 가봤더니 몽골에 집을 지으면 소똥으로 겉을 다 바릅니다. 그게 방충부터 난방 모든 시스템이 다 되는 거예요. 소똥을 벽에다가 아주 뺑 둘러서 다 발라요. 진흙 바르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똥을 바짝 말리면 나무보다 잘 타는 그런 연료가 되는 거예요. 몽골이 여러분 얼마나 추워요. 더울 땐 덥고. 그러니까 이 소똥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똥을 체조해가지고 자기가 써야 되는 걸 하나님께 드린 거죠. 선교사님이 무지하게 당황을 했었대요.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니까 받아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얼마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 지나가는 소마다 똥을 꼭 그 집 앞에만 싸더래요.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이상하게 그 집 앞에만 똥을 싸더래요. 나가보면 똥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똥을 싸놓고 가고. 왜냐하면 일반 몽골인들은 소똥을 채집하기 위해서 나가서 주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문 밖에 나가면 소똥이 있고 또 그 다음날 또 싸고 가고 이러니까 일주일 동안 또 집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팔아서 살림도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11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셔서 상상할 수 없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참 웃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작은 아이의 도시락, 그 헌신은 정말 순수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개선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역사는 수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운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은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날마다 믿어져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계신가 안 계신가, 아시나 모르시나, 내가 왜 이렇게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늘 내 삶에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집착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열지 못하면 주님이 집 가까이 오셔서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안주하시고 그 안에서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어떡합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근심하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될 줄로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기쁨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5개 준비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서서 스데반을 보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과 스데반이 눈이 마주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런 일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죽기 전까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믿느냐, 믿고 행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행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고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기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지금 내 상황이 좀 어렵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돼. 또 뭐 안 되는 것, 부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애도 그냥 BTS 때문에 저런 거 보면 열받아요. 기껏 키워놨더니 이상한 놈 이름 갖다 대고 뭐 결혼하겠다 하지 않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재밌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가리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 자녀들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광주리의 복은,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성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분명히 우리 안에서 귀한 기적과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 받쳐진 작은 도시락이 결국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주님 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기도가 있는지 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